안녕하세요. 비분명리 반면 실전 비결. 어제 공부에 이어서 오늘은 남편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 또는 아내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주제를 정했는데 이 부분에 마땅한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떠한 구조가 사랑을 기대를 할 수 없는가? 인생 80년에서 약 부모와 함께 사는 시간은 30년 꼴이고 이 부부 함께 사는 시간은 50년 꼴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거보다는 부부가 사는 시간이 더욱더 많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인연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남편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 즉 사주 명식을 살펴보자고요. 병술년, 병신월, 간여지동으로 을묘일주가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갑신시를 만나서 두 개의 신금이 묘목을 여기에서 합의되어 있는 상태다. 신중경금과 묘중을목이 합의되었고 이거에서 꼭 아셔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천간은 천간끼리 동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동한다 하는 그 속성을 아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묘목은 묘하게도 합이 여기 술토하고도 묘술 합의되어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합이 지금 사주에서 너무 많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년주는 병술년이요, 병신년이다. 그러면은 내 식상과 관성이 한 주로 오게 되었다. 그러면은 관성 입장에서는 관과 식상이 한 주로 동체로 오게 되기 때문에 한눈에 반하는 인연을 그리고 자식 낳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첫사랑에 문제가 생기고 이 다음에 자기 처이죠. 이 부분은 간목이 자기 처가 사망하고 신중경금을 두 번째로 만날 수도 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이 병화 둘은 자식이다. 자식이 되기 때문에 이 자식은 관성을 데리고 왔다. 그런데 이 관성이 여기에서는 내 언니의 남편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언니의 자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한 가지는 문제가 합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 그래요. 이 사주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오행도를 보게 되면은 을목이 간목을 만났는데 간목이 고사목으로 죽어 있는 그 간목을 감고 올라가는 상태이다. 을목이 간여지동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체 정신도 있고 고집도 세고 어떠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얘기를 했죠. 이 부분에서 이 관성을 만나는 통로는 이 인수다. 그런데 인수가 없다. 이 인수가 없는 이러한 사주 그리고 식상이 왕성한 이러한 사주를 극설교집이라고 한다. 즉 극과 설기가 있어서 모두 다 나의 적군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극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 신중경금이 을목과 간목을 극하지 못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그래요. 이 부분은. 어떠한 사주든지 마찬가지다. 합이 된다고 하지만은 합이 되는 그것은 자기의 목적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을 하는 것이다. 즉 너는 나하고 합의되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이 합의 목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한 문제가 되는데 요 신금 두 개의 신금이 있고 술 중에
신금이 있고, 을목에서 보니까 이 술토는 재물창고이고, 그리고 신월에 이제 막 신월이 된 그러한 형상에서 두 개의 병화가 화염중천하게 떠 있다. 그래서 자칫 이 부분이 사막의 선인장이라고 통변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꼭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할 수기가 없기 때문에 관성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인수가 없다.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의 감정선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경우 사랑의 감정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직접적이다. 즉 사랑의 감정선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해보면 안 될 것인가 저렇게 해보면 안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관살이 밥이 먹고 싶다고 그래도 철수야 영희야 아빠 배고프다 엄마 뭐 하시냐 이런 식으로 돌려댈 수도 있는 이 부분이 이 인수가 없다. 그것은 나 배고파 밥 줘 이런 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선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글을 읽어보시면서 설명을 해보시자고요. 이 당주는 입추 첫날에 태어나 두 개의 병화가 보금원광으로 만물을 태우는 형상이니 오로지 물을 찾는 구조로서 이런 사주를 극설교집이라고 한다. 월지 신중경금은 두 개의 병화로부터 극을 당하므로 득자 이별에 해당하는데 상과 명화가 출하여 정과를 극하므로 상관 경관사주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관경관에 해당하는 사주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임수나 기수가 없으므로 남편의 사랑이 당쪽에 오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것과 같아서 남편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 을경 합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주의 조무가 증조무를 극하는 것이므로 수상이 하천하고 조무독이 부족하고 연지와 묘술함을 함으로 술중 신금이 남편이지만 월지 신금과 묘시 남합 원준을 이루기에 신중 경금도 남편이다. 그러나 시지 신금과도 명합합을 하는 관계로 처가 있는 유분왕과 합정하는 형상이 과연 누가 본 남편인지 헷갈리는 사주이다. 삼부일리와 같은 경우로 수기를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는데 이 수기라는 이 글자는 다산, 생식, 유흥, 끼, 또 유랑 이러한 성분이 수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기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궁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신금에는 두 개의 임수가 있으니 양다리 걸치면서 하는 여인으로 시가 다른 자식이 있는 형태이다. 그래서 두 개의 병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는 술토를 데려왔고 하나는 신금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이다. 간목은 처가 있었던 신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명이 금접 상과를 만나면 자식 위에 목숨 바치고 결국에는 그 자식에 배신당하는 사람이 많다. 화끈하고 다혈질적인 여명으로 가녀지동으로 와서 천하 3대 고집에 해당하는데 연지 술토와 묘술합을 하였고 술토는 늙은 토기인이 아버지와 합정도 의심할 수 있으며 호언지언이 의심스럽게 되는데 말하기 어려운 비밀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병술 연주가 이 을묘와 합을 한다. 합을 하는데 이 술토는 아버지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와 합정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월지 신중경금과 을경합을 함으로 이 명합합이라 하는데 병화는 그 합을 끼고 또한 시지신금과도 암합 원진을 하니 세상 모든 남자가 이 을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경우로 요즘 여자라면 술집 여자 유흥업을 하는 창부객이다. 그러므로 남남풍파를 겪으며 후초명에 해당하는데 늦 결혼하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35세가 지나서 이런 사주는 만원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두 개의 신금에 포위당하여 암합기문으로 무척이나 신경이 예민하여 생각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며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이 많아서 술토에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는 격이다. 사주가 이렇게 탁해지는 이유는 여기에 두 개의 병화가 떠 있고, 이 병화가 떠 있는 이 상태에서 밝기 때문에 숙면을 못 이루는데 이임수가 있어야만이 좋아진다 그래요. 혹은 계수가 있어야 좋아지는데, 이 부분이 극설기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을목이 이 간목을 용신으로 잡을 수도 있고, 또는 신중임수로 용신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이임수는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목으로 용신을 정하기는 하지만 가짜 용신이다. 진용신은 신중임수이다. 그런데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주가 탁해지는 것이다.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으며 밤낮으로 밝은 형상이니 헛꿈이 이런 사주는 많고, 생각이 많으며 실행 능력은 부족하고 호황된 재물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유흥업으로 가는 사주에 해당하는데, 을목의 육신인 묘목에 합의되어 두 남자를 끌어안고 있는 형상이 요즘 사람이라면 스와핑도 해보는 팔자이다. 아버지는 술중무토이고 어머니는 월지 신중 임수인데 투출하지 않았으니 어머니 덕이 양호하기 어렵다.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는 오빠가 하나 있다. 당주의 형제 또한 오빠가 하나 있으며, 그 오빠 또한 무력하여 가정에 풍파가 많고 단명하게 될 오빠이다. 아버지는 술토의 화개살 속에 있으니 종교성분이 강하고 병술백호로 얌전하다가 폭발하며 물불 안 가리는 무서움을 보이게 된다. 아버지는 직업 변동이 많으며 한의업 관련 일이나 의업 관련 일도 해보는 아버지이다. 신중 임수 어머니는 투출되지 않았으니 신중 경금으로 보게 된다. 이 신중의 월지는 빨간색이죠. 그래서 신중 경금, 신중 임수가 어머니인데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중 경금을 어머니로 보게 된다. 어머니는 나를 볼 적에 편재, 정재가 둘이 있다. 그런데 돈으로 보게 된다 그래요, 어머니는. 그래서 입만 열면 돈 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사랑 역시 어머니가 관살로 변했으니 나를 따스하게 안아주고 의식주를 해결해줘야 할 어머니가 관살이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 저러쿵 참견이 너무나 심한 어머니를 만날 것이 여기서 정해진다. 이 을목의 간목은 오빠다. 오빠는 갑신으로 왔으니 죽어서 들어왔다. 성공 못하는 단명팔자에 오빠가 있을 것을 여기에서 상징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들이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돈 하면서 자식에게 돈 달라고 하는 어머니가 되고, 두 개의 병화로 인해서 남편이 둘이고 신금도 둘이니 부부해로 못하는 부부이다. 당주는 유사한 낙태가 2번 이상 있으며 첫남자 신중 경금으로부터 일남일녀를 낳고 헤어지게 되며 그 후 시지 신중 경금을 만나게 되는데 자식 딸린 유부남이다. 을미 갑오대우는 더욱 건조하게 하니 힘든 세월이었고, 계수대우는 두 개의 병화를 제어함으로 결혼하는 운기이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 대운이 미오, 사진, 묘인, 축자로 가기 때문에 힘든 세월이었다. 그 다음에 계사 대운은 병화를 제어하고 사화가 나타나서 사실합을 하기 때문에 이때 결혼하는 운기이다 그래요.
사대운은 경금이 장생지가 되므로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역마지살에 많은 변화 변동이 오는데 생계로 돈을 번다고 하지만 사막에 물붓기 운으로 을목 선의장으로 변하니 흰걷기만 하며 구설이 발생한다. 당주 남편은 이때 노상 사고를 당하니 먹고 살아갈 길을 찾게 되는데 사술 귀무가, 그러니까 남편이 사대운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묘신 귀문이 활동하니 물 찾아 헤매니 음식업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천간상관이 왕성한 사람은 음식 솜씨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다. 음식 솜씨는 지지식신이 있는 것이 좋다. 천간상관이 있는 사람이 빰한데 또는 주먹한데 잘못이 들으면 상대방이 병신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손해가 살상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음식 솜씨로 얘기한다면 지지식신이 있는 사람 또는 아예 무식상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필자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음식 솜씨가 좋다. 그런데 상관이 이처럼 투출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은 잘하지만 실제 손에서 움직이고 어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김치를 담으면 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묘하게 좀 한 일주일 지나면 김치에서 군둥내 난다 그러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그래서 음식에서 그런 냄새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음식 장사 할 사람들은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라 그래요. 임진대운은 기운으로 작용하지만 그러나 기운이 아니다. 신중 임수가 여기에서 투출이 되기 때문에 기운인 것 같지만 임진대운은 진술충을 하고 이 병화와 이임수가 싸우기 때문에 이 이임수가 을목을 생하고 돌 이어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운기는 아니다. 이 부분이 다 지나서 신묘대운이 와야만이, 그래도 신대운은 그래도 이 병화를 묶어주는 역할이 되니까 무난하고, 묘대운이 오면 이때 묘술 합에 의해서 재물을 득하고, 인대운에는 인호술 화국을 이루면서 재물을 득하고, 이때는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대에 미칠 만큼 썩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신묘대운은 병화 제갑하는 운으로 천합지압으로 묶이면서 귀신으로 변하니 믿음 듣기 갈등 찍히는 운으로 좋은 듯 하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운기는 아니다. 남편과 어머니를 사별하는 운이 되는데 49세 갑술년 남편이 심장 마비로 사망했다. 만약 세운이 불미하다면 본인이 사망하는 운기이다. 이 49세는 이 사자는 죽을 사자예요. 구수는 육수로 변한다. 누구든지 이 49세의 풍파는 겪게 되는데 49세 운기가 자기한테 안 좋다면 사망할 수도 있으며 49세 운수가 괜찮다면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는 죽을 사자이고 구는 공망수의 육의 저승, 이 육수는 저승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수대움을 누구든지 하게 된다. 이때 대운과 세운이 불미하다면 사망하거나 큰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이 49세는 누구나 주의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사주팔자를 벗어날 수 없으며 자신의 사주가 대운이라는 환경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해진 것과 같은데 이러한 원인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생멸의 법칙을 벗어난 애주석가 역시도 생멸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자체가 생멸의 법칙으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죽는 것은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사는 것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멸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고, 애수석가 어떠한 성인일지라도 이 지구가 탄생하고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았다 하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 우주 자체가 생멸의 법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부귀에 집착하고 목숨을 걸고 스스로 하천해지는, 이것이 하천하게 살아가는 명식이 되어버린다. 특히 제다신약 명식이 재물에 집착한다면, 이 제다신약은 재물에 집착하면 단명수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관살이 과다한 신약사주는 명예에 집착한다. 근데 사실은 명예에 집착한다 그래요, 이 관다사주가. 그리고 제다신약사주는 이 돈에 집착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은 그 제다신약이나 관다사주에서 이 명예나 재물이나 집착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현자의 삶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물과 명예에 집착하게 되면 관제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잠깐 이런 얘기를 하나를 전해줄게요. 그 필자가 한 10몇 년 전에 어머니가 간의 염증이 한 70%가 넘게 쌓여서 사망 선고가 내렸다 그래요. 살 수가 없다. 근데 제일 먼저 필자가 했던 일이 어머니 통장에, 어머니 집에 돈이 될 만한 거, 이것들을 다 옮겨라. 다른 쪽으로 옮겨라. 어머니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말도 못하고 내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고, 그래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들이고 됐건 뭐가 됐건 그 모든 돈들을 옮겨버렸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필자는 산속에 들어가서 한날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어머니가 멀쩡하게 살아나 버렸다. 그래서 참 생명이 위험했었는데, 염증이 너무나 많아서 위험했었는데 괜찮다. 이렇게 된 경험이 한 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제다신약 명식이기 때문에 이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싹 빼가지고 이 여동생 앞으로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주위에 제다신약사주로 재물 운이 들어와서 죽게 생겼다. 그러면 재물을 덜어내면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공부가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